요한복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운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걸치면서 오늘까지 세 번의 인물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찾아온 유대인의 대표요 유대인의 위대한 능력자인 니고데모가 와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신이 그 밤에 왔던 그 어둠 속으로, 그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영적인 어둠, 영적인 무지 속으로 다시금 돌아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자신의 자리까지도 내어놓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신들매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심부름꾼이요 들러리가 되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제 이야기는 바로 이 이방 땅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어떤 그 에피소드나 사건이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된 목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복음에 있어서 강조해야 되고 좀 주목해야 될 어떤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클로즈업 하는 거죠. 클로즈업. 어떤 사건이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가 지나가는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사건들,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그런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오늘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을 클로즈업 하듯이 이렇게 멀리 보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줌인해서 클로즈업 하듯이 어떤 사건을 중점으로 거기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은 복음의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되어서 좀 더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가신 이야기만 알고 있지 왜 가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요,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단골들 다 뺏어갑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말은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나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에 소문이 점점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성경은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았고 누가 세례를 줬다고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좋게 생각했을까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이 나사렛 시골 촌뜨기가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분위기를 다 흐리네 라고 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습니다. 이때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또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시고 예수님은 이 유대 땅을 떠나 어디로 가시기로 마음먹냐면 갈릴리, 본 동네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통과하시겠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 남부지방 유대와 북부지방 갈릴리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의 땅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으로 굳이 여행을 결정하시고 제자들하고 가셔서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내가 그 샘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에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 여인은 드디어 예배할 분, 참다운 마르지 않는 샘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시고 우리의 참 예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거듭남의 장면, 변화의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예수님의 의도된 특별한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연 같은 필연의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된 특별한 여행을 사마리아 땅으로 시작하며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예수님의 의도와 결정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죠, 수가성이 있죠, 사마리아 땅이 있죠, 갈릴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이게 오른쪽이죠, 오른쪽 지도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십니다. 사마리아 내려오실 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는 쇼컷으로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쇼컷이지만 쇼컷이 아니라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늘 다니던 곳으로 다녔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안 가게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 땅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가시겠다고, 굳이 가시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왔던 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은 우리가 자주 가지도 않고 우리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그 길로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 길로 가셔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 하셔서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 가셨습니다. 그 배경이 왜 사마리아 땅이 왜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이냐는 것은 약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이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어느 나라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지금의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을 점령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억지로 유대 사람들과 자기 민족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섞이게 만들어버리고, 또 섞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혼합과 혼혈과 혼돈의 시대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통을 지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지냈던 유대인들은 저렇게 이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남아있는 신앙을 지켰던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혼합적인 혈육을 가지고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마치 개, 돼지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취급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정말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들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과 신앙을 지켰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섞여 있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리고 금송아지 예배자로서 사마리아 성에,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닌 사마리아 성을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돕고 예배했던 것을 그들이 다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하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예배의 정통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사마리아 포비아가 생긴 거죠. 사마리아 포비아. 사회적인 냉소와 편견, 차별과 혐오, 배제, 이런 것들,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는 것을 꺼려 하셨는데 예수님은 편견과 또 혐오와 배제와 냉소를 뛰어넘고 그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찾아야 될 답은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했던 사마리아 땅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로 원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면 예수님도 어쩌면 이 사마리아 땅이 혐오와 격리가 되어진 사마리아 땅, 사실은 보세요,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은 격리된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으로 가시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보아야 되는 어떤 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 곁에 가셔서 앉으셨다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털썩 주저 앉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리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왜 우물가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곳이 길거리도 아니고 빵집도 아니고 아니면 어떤 회당도 아니 왜 우물가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요.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나요. 모세와 시보라가 우물가에서 만나요. 만남은 우물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어떤 특별한 만남을 예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2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셨고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녀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 그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그런 은혜 속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책에 묘사한 것을 봤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따가운 눈총을 피했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상처받고 짓밟힌 여인, 대인 기피에 시달린 여인, 나는 남편이 없다이다 라고 말한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꽁꽁 숨겨졌던 여인이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정오의 태양 아래로 나와서 이미 누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아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상처 많고 아픔 많고 허물 많고 허무한 인생을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기다리셔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 어쩌면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어디가 사마리아 땅입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누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내가 바로 여기가 사마리아 땅이며 내가 주님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상처 많고 아픔 많고 두려움 많고 사람들의 포비아 속에 쌓여있는 연약한 인생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맛보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 여기다.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질문에 대답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느껴지리라 생각합니다. 물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이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우물이 아니라 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샘물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과 샘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물과 샘물의 차이. 예수님 우물물 떠주면서 우물물이 되겠다고 하지 않고 샘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쓰셨어요. 우물은요 사람이 의도로 판 겁니다. 샘물은요 자연적으로 흘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런 물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찾아온 여인에게 샘물이 되어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 상처 많고 아픔 많은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며 도전입니다. 처음 시작은 물 한 잔 주시오라고 시작했는데 여기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죠?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셔서 이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날 한국 땅에 일어난 이 어려움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금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회복운동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르고 상처받은 자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영적 갈급을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도전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한 가지 사마리아 땅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